근데 뭐 한 5개월 남짓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한 12년 된 듯합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부터 약 한 1700년 전에 고대 시대의 교부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가 배출한 초대교회 가장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생도들이 이 어거스틴의 제자가 되겠다고 수도원에 몰리게 된 거예요. 이제 1000명 정도 이렇게 그 수도생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내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자란 모종 배추를 땅에 묻어놓고 이렇게 물을 주어 그 배추가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얘기하기를 배추를 뿌리 밑으로 이렇게 밑둥이 땅에 가도록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배추 잎이 위로 땅으로 가도록 묻어놓고 오라, 그런 명령이었어요. 1000명 이렇게 남짓 온 그 수도생들이 우리 그 스승님이 아무래도 착각을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998명이 똑바로 이렇게 묻어놓고 오고, 두 사람 정도가 성 어거스틴 그 스승이 얘기하는 대로 배추 잎이 땅으로 들어가도록 묻어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두 사람 빼고 998명은 전부 다 자기가 얘기하던 반대로 이렇게 묻어놓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두 사람만 어거스틴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 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악유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의 굴곡이 있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게 돼요. 감정 싸움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여기 순복음 초대교회 분들은 아무도 싸우는 분도 안 계시고 아주 형제 자매를 돈독히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 두 분이 성경에 대해서 논하다가 말 그대로 논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러니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성경을 논하다가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장로가 말하는 걸 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도 안수 집사지만 곧 장로 될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러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내 말을 좀 들으라니까요. 정말 답답해서 나 못 살겠네. 나 원참 이러고 이제 비속어를 썼단 말입니다. 나 원참이라고. 그랬더니 장로님 정도 되면은 이런 것쯤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나원참이 뭡니까? 참나원이지. 비속어를 쓰더라도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내려오는 말 어법 그대로 써야지. 참나원이 뭐예요? 참나원이.
나 원참이 뭐야? 나 원참이. 이러고 싸운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논하다가 나 원참이 맞느냐, 참나원이 맞느냐, 말 같지도 않은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우리 이러지 말고 목사님한테 가서 결판을 내자. 목사님이 누구 말이 맞는지 판결을 내주실 거다. 이러고 이제 감정 싸움이 돼서 목사님 앞에 가서 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싸우다 이제 결론적으로 목사님께 이제 장로님이 먼저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주된 싸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원참이 맞습니까? 참나원이 맞습니까? 이러고 여쭤본 거예요.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아니 이렇고 저렇고 이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이 안수 집사님이 나원참이라고 했다고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나원참이 맞습니까? 참나원이 맞습니까?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봉투가 맞으세요? 봉다리가 맞으세요? 봉지가 맞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보겠네. 나원참이면 어떻고 참나원이면 어떻고 말이에요. 원참나 별꼴을 다 보겠네. 목사님은 원참나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감정 싸움이 교회 안에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두 분은 목사님의 판결로 그냥 머리 긁고 본분의 자리에 가서 교회 일을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싸움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신분인 거 아세요? 꼭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 다 좋은 게 좋다라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상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라고 명령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싸우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대립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감정,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로 결국은 큰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와해까지 됩니다. 목사님 그냥 가슴을 그냥 찌르고 말이에요. 너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가슴을 막 찌르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입각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대적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리라. 우리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싸움이라고 여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먹고 사는 싸움에 대해 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 설교 듣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듣고 밖으로 나가면 성령 충만히 살다가 소진될 때쯤 돼서 또 말씀 들으러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먹고 사는데 허덕이다가 교회 오는 날짜니까 그 시간이니까 옵니까? 근데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기에도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자신 스스로 싸워내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네 자신과 싸우라는 뜻과 똑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네 자신과 싸워 이겨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의 세상 삶은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많이 묻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뜻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의 마지막 순간이 임할 때 내가 두고 보리라.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조심해서 들으세요. 아주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저도 조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꿈인지 생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한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음란과도 싸워야 되고 음욕과도 싸워야 되고 물욕과도 싸워야 되고 나의 인간의 욕망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욕망과도. 참 이 프로 해석하기가 힘든 단어예요. 욕망. 인간의 본질이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어떤 순간이 됐는데 그 까마귀가 아니라 그 한국의 한국의 까마귀는 여러분 까마귀 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 강원도에 있는 까마귀 말이에요. 이게 날개를 펴면 굉장히 큽니다. 크고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라 푸른 그 잉크색 그 블루 톤이 이렇게 도는 번쩍번쩍한 그런 색깔이에요. 이 까마귀가 까만색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톤의 어떤 물체가 저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됐는데 거기에 동공에 제 눈이 탁 꽂혀버리니까 그냥 제가 혁수종 찬 것처럼 꼼짝달싹을 못하게끔 말이에요. 딱 묶여가지고 말이에요. 그 존재는 뒤로 쫙 이렇게 물러나고 저는 그 존재의 동공에 꽂혀가지고 쫙 일자로 그 물체를 따라서 이렇게 한참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제가 힘으로 이겨보려고 막 활을 발해봐도 그게 힘들고 막 스스로 피하고 싶어서 눈을 돌리려도 이게 돌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그 동공에 사로잡혀가지고 쫙 끌려갔어요. 끌려가지고 이 아치 형태로 된 동굴 같은 데를 쫙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색깔이 붉은색과 검정색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그 동굴 안쪽에는 이 아치 형태로 조그만한 아치 형태로 된 그 입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아치 형태로 된 입구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입구를 쫙 통과할 때 입구에 이렇게 옛날에 여기 경상도 분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금복주 그 소주라는 금복주에 보면은 그 두꺼비처럼 생긴 왜 사람 형태의 어떤 그런 막 징그럽게 생긴 왜 그런 저기 짐승이 있었잖아요. 얼굴은 사람 형태인데 몸이 두꺼비처럼 돼서 있었던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 둘이 양쪽으로 앉아서 낚싯대처럼 생긴 건데 완전히 강철이에요. 앞에는 뾰족하게 생긴 거. 남자 입을 통과해서 성기로 그 꼬챙이를 빼고 여자 입을 통과해서 여자 음부로 그 꼬챙이를 빼가지고 둘이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밑에는 막 불이 막 나와요. 그 위에다 이렇게 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게 새까맣게 다 타고 나면은 후루룩 가루가 돼가지고 재가 돼가지고 땅으로 쑥 떨어지고 또 시간이 되면 이게 후루룩 다시 뭉쳐져가지고 사람의 형태로 다시 그 꼬챙이에 꽂혀지고. 그래 저게 왜 저렇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둘이 유부남 유부녀인데 그렇게 불륜 관계에 있다가 가정이 파탄이 나고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에다 볶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 이단 종파에 사로잡혀서 그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만몬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사고적 체계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내 삶이 그 앞에 섰을 때는 이게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마음이 동의를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단자들이 갇혀 있는 그 불구덩이 속에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근데 저도 참 목회자지만 돈을 좋아하거든요.
돈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절대 필요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 때는 베풀고 모을 때는 겸손하게 모을 수 있고, 그죠? 겸손하게 쓸 수 있고, 우리가 겸손히 손 움켜쥐는 것도 겸손히 움켜져야 돼요. 그리고 필 때도 거만하게 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돕잖아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설명드리기 난감한 부분이지만 이단 자들이 들어가는 불구덩이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냥 재가 될 때까지 탔다가 다시 원위치, 원상태로 사람의 몸을 입고 또 불 속에서 타고, 이게 참 여러분들은 이걸 체험을 안 하셨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겠죠.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을 그런 처지가 못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험난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제 사고가 그걸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없는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어둠의 세계, 지옥이라 그러죠. 헬. 여기를 설명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지막 날에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불에, 그들을 위해서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 그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불에 그들의 관계에 꼬여서 살아가던 존재들도 같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참 조심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금 이 간증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부합되는가, 사실은 좀 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더 성경이 극적으로 막 쇼킹하게 말이에요. 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설명하고 싶으시면은 물론 돌멩이를 안 취하고도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죠? 아니면은 단 한 알만, 물맷돌 한 알만 우리에게 취하도록 하셔서 물매로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면 얼마나 극적이겠어요. 그런데 5개를 취하라고 했어요. 5개를.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취한 게 아닙니다. 제구에 4개는 넣고 1개를 끼워서 물매로 그 돌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4개는 어디로 갔을까?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제구에 들어간 물맷돌. 그런데 이게 네 개가 사무엘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나머지 네 개의 돌이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절에 보니까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네 개의 돌이 여기에 쓰였던 거예요. 거인족, 블레셋의 거인족 골리앗, 이 자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거인족 싸우라, 영적 투사로서 이 돌멩이를 후대들에게 전해줘서 싸워서 이겨내라. 싸워서 이겨내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지난 삶 가운데 이겨냈던 그 골리앗의 존재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방주 안에 불러들이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싸움,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의 5라는 숫자의 개념은 집을 짓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짓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지만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욕망들, 나머지 이 네 거인의 존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잖아요. 음욕도 일어나고 물욕도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래 이건 아니지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이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무한 은총을 입은 거예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싸우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고 들어가기란 힘들어요. 제가 그 어둠의 세계, 지하 세계를 봤을 때 거기에는 영으로 다 통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뭐 손이 있다라면 이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천국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이름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그죠? 그냥 부자만 나와요. 부자. 그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부자. 그래서 그 지옥을 보니까 강도, 살인마, 음행자, 부자, 이런 단어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뭐 여기는 그런 분, 우리 이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마음속으로 돈 좋아한다고 뭐 지옥 가나, 그거는 아니지. 뭐 사람 음란한 마음이 드는 거, 그거 어떻게 해? 그런다고 지옥 가나? 물론 부자로 산다고 지옥 가거나 음란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서, 주님 아시지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떤 싸움을 하고 살아가느냐,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은 정확한 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아가세요? 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싸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선한 싸움을 하며 성결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의 존재예요. 저는 너무 목회자들은 풍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북미 쪽에서 풍족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그런 풍족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일부예요, 일부. 근데 대다수 열악한 환경 속에 성도님들이 어디 계시든지 나를 데리러 오세요 하면은 차를 몰고 라이드하러 가고, 어디까지 가고 싶다면 모셔다 드리고, 이런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은 풍족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Y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권사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분, 출석 교인이 한 4,000분 정도 돼요. 정말 크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권사회 모임이 많아요. 그 인원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회나 이런 걸 모이면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모이면은 또 이슈거리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 모이시는 그런 자리에는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임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40, 50대 분들이 대다수예요. 젊으신 권사님들이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를 숫자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맛있대, 무엇을 먹으면은 팻이 더 이상 생기질 않는데, 허리 곡선이 눈에 확연히 보인대,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는 권사님들이 많으셨던가 봐요. 거룩한 얘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생각이나 사고들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듭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거룩하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권사님들이 어떤 운동을 하면 좋다더라,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것들로 그냥 자기 주장하고 시끄럽게 말이에요.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적인 모임으로 흘렀던가 봐요. 그 중에 약 한 40 중반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아니 저 위쪽 그 놀스에 올라가면은 금액도 저렴한 승마장이 있는데, 이 말을 타기만 타도 한 달만 타면 살이 쏙 빠진대. 그냥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쏙 빠진데 여기에 귀가 전부 다 팍 꽂혀버려요. 쏙 빠진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던 권사님들이 승마라니까 좀 색다르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도 해서 상류층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같고, 진짜 살이 빠질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40, 50대 권사님들 약 25분에서 3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승마장으로 출퇴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승마를 배울 때 처음 타니까 왼쪽에서 올라가면은 왼발을 걸치고 오른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타야 되는데, 오른 다리를 올리고 뒤로 못 타잖아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한 일주일 교육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타고 쫙 천천히 기수가 잡아줘서 이렇게 천천히 돌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말 재미나게 열심히 승마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약속 시간 한 달이 지난 뒤에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나 전부 다 이제 가슴 뛰는 마음으로
체중계에 올라와서 딱 했는데 단 한 분도 살 빠진 분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분도. 근데 살 빠진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태웠던 말들이 살이 싹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닌게를 맞아. 말이 닌게를 맞아. 그 무거운 권사님들이 등에 업고 막 계속 말이 한 달 동안 뛰다 보니까 말들이 살이 다 빠져. 우리가 살과의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제 3자로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실지는 몰라도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은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 예, 이런 것들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어디야? 울산 오다가 봤다고 했나? 아, 강원도다. 강원도를 가다가 며칠 그저께인가 강원도를 가다가 지난 목요일 날 강원도에서 하여튼 강원도 쪽에서 오든지 가든지 봤어요. 고깃집 제목이 가게 상호 이름이 정말 한국 분들은 뭐 글 짓고 뭐 하는 데는 하여튼 기가 막힌 머리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고깃집 이름이 뭐냐면요. 어차피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 머리 좋으시잖아요. 진짜예요. 이 좋은 머리로 거룩하게 사는데 좀 투자를 합시다. 예.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거룩한 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하늘의 영적인 복이나 땅에 기름진 원천의 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져요. 그건 공식입니다. 공식. 싸우며 살아야 된다.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야 된다. 제가 어릴 때 기장에서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못 먹고 못 입고 하다 보니까 옷 사서 입는 것도 소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쫙 떠가지고 실로 떠가지고 옷을 해 입히시고 지금 저기 박사모 들고 다니는 가방도 제 어머니가 떠서 주신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지금 90이신데도 너무 없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빈혈도 생기고 말이에요. 못 먹어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면 팍 깜깜해서 별이 반짝반짝 보이면 한참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뭐 코바느질을 해서 수입이 좀 있으면은 어디 나갈 때 눈깔 사탕 사 먹으라고 10원을 주면은 그게 5원 잔돈을 줘요. 거스름돈. 5원 거스름돈을 주면은 5원의 눈깔 사탕 큰 거 2개예요. 어른 돼서 보니까 작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왜 그리 크게 보여지는지 말이에요. 그럼 뜨개질한 바지니까 그걸 먹다가 빼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은 여기 막 실이 막 묻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럼 동네 애들한테 원체 가난한 동네니까 애들한테 자랑해요. 그럼 애들이 그거 한번 빨아먹겠다고 막 여자애든 남자애든 다 와. 막 코 쫙 흘리면서 말이에요. 코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옆에는 길이 생겼어. 자연산 쫀득이에요. 그것도 빨아먹으면은 쑥 누런 코가 들어와가지고
옆에 남은 길 남은 그거는 긁어서 먹으면 또 그것도 짭짤해요. 짭조름하면 맛있다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여기 뭐 웃으시지만 그렇게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우리 경상도 말로 벼룩박이 시대, 애들 쫙 세워놓고 절대 입에 못 넣게 해요. 혓바닥 내밀어. 한 번씩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 이쁜 애는 2번 닦아주고. 그걸로 야 산에 올라가서 우리 소꿉장난 하자. 그럼 그거 빨아먹겠다고 다 따라올라. 올라가서 보니까는 소꿉장난 하는데 살림도 있어야 되고 이불도 있어야 되고 베개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가자. 내려가가지고 저희들은 그 해안가다 보니까 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화장실 문을 달아도 이게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뭐 당장 못 고칠 때는 어른들이 가만히 자루 옛날에 두꺼웠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앞에 문 대용으로 치고 또 그걸 비상용으로 옆에 두고 이랬었어요. 그럼 화장실 문 하던 거 그냥 더럽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불 하는 거예요. 냄새나도 그 좋다고 말이에요. 사탕 한번 빨아먹겠다고 그 일념으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소꿉장난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소꿉장난하는 게 아주 막 깨가 똑똑 떨어지고 너무 재밌어 죽겠는데 나는 이제 기웃기웃 해가 떨어질 해질녘이 되니까 밑에서 어머니나 형 누나들이 올라와서 밑에서 부르잖아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야 광수야 씻고 밥 먹고 자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살림도구 했던 거 잘 숨겨놨다가 그 다음날 와서 또 놀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필요 없이 그냥 죄다 언덕 뒤쪽으로 휙 다 집어 던지고 그냥 가잖아요. 하나둘씩 집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야 누구야 와야지 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야 되는 인생들이 안 가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좀 있으신 것 같아. 대답을 크게 하세요. 예. 아멘 하신 분에게 정말 만복이 임할 줄은 확신합니다. 지금 한 사람 말고 아까 한 사람. 예? 아멘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씻고 정부미 아시는 분만 아실 거야. 정부미 보리쌀 아닌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정부미 그래서 밥해서 먹고 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도 거룩히 살고 예? 성결과 겸손과 선함과 착함으로 어디에서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은 눈이 번뜩 떠져가지고 싸워서라도 취해야 되고 내 자존심 건들면은 어떤 누가 됐든지 꼭 꺾어놔야 되고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뒤로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은 무궁합니다. 그러므로 지옥 세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 하면은 아마 뺨 때렸을 거예요. 저는 그러고도 남을 성격이기 때문에. 진짜 있어요, 여러분. 제가 꿈인지
생신지, 환상 가운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계를 목격을 했어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제가 봤던 세계가 있다면 반대 세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 나가야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도래하더라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니어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라는 그 자체는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인의 그 정체불명의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에 무방비 상태로 나를 내어준다거나 그냥 인정하고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현실과 타협해서 살아간다라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무능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존재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제 자신을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떠한 존재보다 제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조석간에 죽 끓듯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자신을 잘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얼굴을 갖고 계세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컨트롤하기 힘들어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갈피를 못 잡았을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막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하자니 현실은 그게 아니고, 예? 현실대로 살아가자니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너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도둑질하지 말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죄인 어떡할꼬? 이 죄인 어떡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막 울면서 막 매달려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했을 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장면. 예.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장소, 예? 같은 공간, 같은 자리,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목사님 말씀으로 나를 아주 그냥 이러는데 어떤 분은 일을 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가는 분들이 아니지. 일을 가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내가 그날에 보리라. 내가 그날에 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지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짧고 굵게 항상 제 모토였습니다. 그게. 인생은 짧고 굵게. 그래서 좋은 거 막 왕창하고 많이 취하고 많이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은
원체 어릴 때 못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불법을 해서라도 싸우고 빼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으면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는 멋지게 살아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제 사고가 개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도 아니고 여성의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뭐 그냥 네 생각에 맞게끔 얘기하라 그러면은 여성에 가까울 정도로 어머니의 품 같다고나 할까? 음성이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광수야 하면서 쫙. 그건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형우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름에 그 사주팔자에 뭐가 안 좋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형우라는 이름을 오래 썼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이름 부르실 때는 사랑하는 광수야 이러더라고요.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아멘을 작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록한 말씀을 믿고 마음 깊이 새겨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싸우기에 힘을 다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뜨거운 믿음, 뜨거운 신앙의 절개로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초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선한 싸움 싸우며 행진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삶의 개입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